로마서 15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가는, 또 이룬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워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말씀 그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한 교회를 이루어가라.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드렸지만 제 말 하나도 없죠. 다 성경에 기록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 영적인 질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세고 더 강하면 자꾸 위에 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걸음은 가장 강한 분이요 가장 높은 분이요 가장 고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밑가지가 되어주시고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그의 터 위에 세우사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밑가지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설득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과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세상에서도 하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 봤자 실망과 상처와 갈등만, 그것이 연인이라 하더라도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 봤자 실망과 상처와 갈등뿐인 것을 세상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서로를 보지 아니하고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요 행복이다라는 그 지혜의 이야기들이 세상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뿐이겠습니까? 연인뿐이겠습니까? 부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뿐이겠습니까?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뿐이겠습니까? 그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바라보고 가야 할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니 예수 안에서 예수를 공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를 함께 쫓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 예수 안에서 한 뜻, 예수 안에서 한 소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동무로서, 동지로서 서로가 서로를 오늘 본문 7절에 받으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참한 죄인이었을 때에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잘나서 받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죄인으로 있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을 때,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 너희도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먼저 뭐하라? 서로를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몹쓸 기준으로 사람들 줄 세우지 말고, 서열 세우지 말고, 편 가르지 말고, 일단은 뭐 서로를 받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 내게 잘난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다. 그 은혜를 알면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유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그때는 그랬고 이런 얘기 하시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사신 것 아니냐, 유대인으로 사신 것 아니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뿐입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복음은 이스라엘 만의 것일 뿐인데, 누군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지향이가 말하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 저 서양 종교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처럼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거, 뭐 서양 거,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참 좁은 소견.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그친 것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뭐처럼 되셨습니까? 구절처럼 되셨다.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 태고적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늘 말씀하셨고, 이 여호와시나 우리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 가운데에 이렇게 전하여져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마치 바다에 물이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도 계속 이어지죠.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바울 때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하십니까? 바울도 빌립보나 뭐 이렇게 아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와 아덴에서는 그러진 않았죠. 빌립보에서는 제일 처음 간 게 여인들 빨래터였고 없었으니까 회당이. 아덴 가서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토론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울은 늘 어느 도시에 가면 어디로부터 어디 먼저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먼저 갔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니, 점점점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담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왕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여서 받을 고난이 어떠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얻은 거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니까 점점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 중심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쯤 되니까, 로마서를 쓸 때면 사도 바울 사역의 후반부거든요. 바울이 느낀 거예요.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있으나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주님을 높이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요즘 가끔 이스라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를 제일 또 박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너무 로맨틱하게만 바라볼 건 아니고 그들도 빨리 돌아와 회복해야 할 민족과 나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말을 했었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부터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이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 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였구나. 또 그리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아는 게 뭡니까? 이 부족한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이 자기가 그 귀한 일에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 가운데에, 모든 이방 민족 열방 가운데에 뭐를 가지게 하셨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저희는 당장 눈앞의 문제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왜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가슴 졸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제일 처음 성동교회에 부목사로 올 때에도 저도 모든 좌절된 꿈과 근데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왔다고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 놓고 보니까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을 보니까 그 좌절과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저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들을 저도 이제 경험하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눈앞의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의 소망만 있으면 또 아니겠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망의 문턱,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도 내가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산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이에요.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내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늙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영원한 소망, 확실한 그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에서나 이 땅 다음에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열방 가운데 있기를, 소망 없이 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를 놓고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13절의 축복을 여러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함이 여러분, 바울의 원함이 로마 교회를 넘어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 알고 확신하며 받으며 담대하게 이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 위에 서서 오늘도 넉넉하게 사시고요, 오늘도 담대하게 사시고, 오늘도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알았고 믿었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 위에 서서 은혜를 보답하며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마음에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사 그 신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함께하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이들의 형편과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